산업선교 임원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목사님 동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계속 하다가 최종 결정이 아니구나, 증인으로 내가 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섰는데 아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 부야안디옥교회에서 그 본부 집중 캠프 최초 개척지교회를 금산에 세웠어요. 이렇게 아주 2015년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 본부 최초 개척지교회죠. 금산은 다락방은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정명석 본부가 있죠. 5년 동안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본부에서 인정한 개척지교회가 도대체 언제나 살아날라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살아난 일이 생겼어요. 금산 그 여중에 우리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 가 있는데 그 학교에 제일 문제되는 이제 학생들, 그 여중이니까 2학년이, 하여튼 교장 선생님도 손에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4명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지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고 뭐, 난리가 났대요, 이제. 그래 또 이제 전화 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복음을 전해드리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아, 말씀대로 될 거야. 괜찮아. 그런 일이 생겨야지. 그러는데 다음 주에 그 문제 시디는 학생 하나가 보건실에 들어왔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저 쉬러 왔어요. 그럼 거기 쉬어. 거기 저 담요도 입고 라니까. 거기 이제 본성만성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보통 보건실에 오면 들어놓아서 이렇게 쉰다는데 안 들어놓고 있더래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아니 거기 들어놓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들어놓으려고 안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애들 4명이 5명? 5명 중에 4명이 학교는 저 선생님들이 좀 골치 아프게 하고 또 학교를 와도 교실에 안 들어가고 이제 보건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들어가서 야, 니들 공부해야지 했더니 아, 우리는요, 공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뭐 이제 반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얘들을 또 이제 내쫓으려고 이렇게 그 무슨 위원회가 열렸다네. 근데 하나님이 걔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공식적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정받는 보건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2015년에 개척지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도 인정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속이 중요하구나. 그렇지. 복음은 틀림없이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내가 땡기려고 하니까 복음이 뭐 땡기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은 영적인 사항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담게.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육신적인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고 이 28절이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놓쳤으니까 28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근본 문제, 나중심의 삶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사단을 섬기는 문화 속에
그리고 개인이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어도 27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이렇게 빠졌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답을 줬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랐지. 그렇죠? 그걸 알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앙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28절의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회복된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으면 28절은 자연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 요거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왜 내가 안 되지? 그렇죠? 왜 나한테 응답이 없지?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가 진짜 복음이 네 복음이냐, 그렇죠? 그 강의를 잘하는 목사님이 듣고 머리로 깨달은 복음이냐, 아니면 삶에 진짜 이 신분과 권세가 7가지로 누려지는 주님 중심의 삶이 되고 있냐. 그건 늘 그걸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바뀌었는데도 28절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진짜 창세기 1장 28절이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었냐. 그렇죠? 이거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 창세기 1장 27절이어야 되는데 자꾸 28절을 붙들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말이지. 안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그대로 회복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창세기 1장 28절 불신자 쪽에서 원하는 이건 육신적인 거지요. 전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뭐 아파트를 샀다든지 뭐 지급했다든지 뭐 건강이 회복되다든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거 중심으로 하니까 사실은 27절은 갈수록 멀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7번이나 이걸 놓쳤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놓치니까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님이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여야 그게 우리 핏값을 후대에게 돌리라고 지들이 맞다고 말해요. 여기만 확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계속 놓치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을 자꾸 놓치게 한다니까요. 무당이 제일 무당집을 찾아갔을 때 무서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것을 무당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자녀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목회가 안 돼가지고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무당집에 갔더니 이렇게 목회도 안 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나 하지.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나는 그래도 목회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무당이 뒤로 팍 차빠져 버렸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뭘 줬다고 그랬죠?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세를 놓치니까 대통령이 권세가 뭐냐 얼마나 커요,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임명하고 뒤집어 놓고 막 합니까?
근데 그 권세를 놓치니까 사단이 27절을 못 누리고 28절만 계속 누리게 하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옮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27절 놓치는 거예요. 27절만 잡으면 28절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 31, 39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8절이 27절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러 안 오는데,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이제 계속 이거 문제 터진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있으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분노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에서 빠져나오야 이 속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여기 보면 율법 때문에 고통 많이 받지요. 고민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얘기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복음은 뭐냐, 여기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날이나 어떠한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정죄가 여러분과 저는 할 수가 없는 시물이 돼버렸다니까요. 대통령이 석방시켰는데 누가 그 사람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 취급합니까? 나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중요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10장 9절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는 게 한 사람도 축복받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 항상.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고 9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이 끝냈다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때 우리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은 뭐지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리스도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이 율법이라는 요 우상한테서 자꾸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싸우며 교회도 오면은 또 이미 해방받은 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 용서하지 말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게 사랑의 빛을 갚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0절까지는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 11장까지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뭐냐?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해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율법에 있는 사람은, 못 빠져나온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빠져나온 복음의 사람은 전도 선교가 답이 된다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된 사람은 전도 선교가 답이지만 율법으로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늘 율법에 묶여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너에게 부족하냐? 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 이렇게 원망과 시비, 불평, 불만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시시비비가 갈려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너는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조영시 안사님. 조영시 안사님 죄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크게 얘기해야지.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왜냐?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증거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는데도 자꾸 이 행동이 이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치? 우리 행동이 예를 들어, 나나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20% 정도밖에 복음을 못 누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100이 아니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20으로 보여요. 아, 예수님은 별 가치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조금 믿어가지고 한 40%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40%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100%라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괜찮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60%밖에 안 보여요. 자꾸 속는다니까요. 김 목사님 보니까 한 80% 정도 믿는 것 같으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한 80% 정도 되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와야 목회가 돼요. 그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내가 진짜 죽어도 좋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제 100%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100%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락방 교회의 강단은 뭐냐? 율법이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그렇죠? 복음이다. 그렇죠?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나가 없어져 버려. 나가 없어져요. 나가. 갈라디아서 얘기하면 나가 없어지면 누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렇죠? 부족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뭐만 나타나면 되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거든요. 그때서야 사단이라는 놈이 꺾인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바울이 요거 가지고 로마복음화의 메시지를 전개해 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요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기준도 아니야.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십니다. 바윤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는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요. 대통령이 무조건 대통령 법에 해가지고 교도소에도 꺼내줬으면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꺼내놨다 이쪽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의 기준은 요게 기준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야. 그렇죠? 자꾸 그런데 우리 요걸 본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은 구원이라. 야고보서 3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찾은 사람 이거 말해보세요.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러잖냐. 근데 베드로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데,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렇죠?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는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요 두 개가 지금 뭐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푸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강조하지 마라. 요게 답이다. 근데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 게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다니까요. 주님 여기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속의 삶은 뭐냐? 항상 감사하다니까요. 그렇죠?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억만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뭐냐?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늘, 그렇죠? 그게 7 렘넌트를 보면 나타나요. 그렇죠? 요셉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그렇죠? 이게 함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형통한 자가 돼요. 요 7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어. 11에서 11장은 뭐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11에서 11장의 사람은 뭐냐? 이거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여러 번 가져가 생명을 구할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11에서 11장 일꾼이라니까요. 11에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11에서 11장 39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난 얘기 나오지요. 11에서 11장 39, 4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 축복이 윤리가게 만든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죠?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언약으로 붙드는 사람은 자연히 생명건 믿음이 나와. 복음의 생명건 사람은 뭐냐?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다니까요. 요게 로마서 16장의 산업인 얘기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믿음은 뭐냐? 요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인이야. 그렇죠?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약을 깨달은 거죠. 다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죠? 종교 생활이냐?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땅 팔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손해 가는 거 아니야. 땅 팔아가지고 장로되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장로돼야지. 그렇죠? 서울에 모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 현장에 수십억을 떼어먹고 도망가가지고 나머지를 해결하려고 남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은행에 빚을 얻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버리고 또 내용적인 걸 띄웠다지. 우리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사인했지 지금 나와서 괜찮다고. 근데 그 교회를 우리 캡틴이 알고 훌륭한 장로님 하나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렸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냐,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냐? 그렇다면 나의 삶은 뭐냐? 이 증인된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예배가 살아난다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가 살아나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니까. 그래, 기도 중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예배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여겼겠지요? 생명 걸었다. 이게. 무덤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은 또 들어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로마의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세계복음 했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다려라. 그렇죠?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기다리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교회가 뭐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고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손해 갈 것 같아. 딴 데 가지요. 그게 실패라. 요 때가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시간표구나. 그렇지? 그거 딱 잡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 5절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기다려라. 너한테 네 믿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간다. 그렇죠? 그때서야 여러분과 저는 왜 사도행전 1장 6, 7을 말했나. 그렇죠? 6, 7 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하냐고. 그렇게. 그거 필요 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또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한 것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라니까. 열흘 동안 기다렸다니까. 못 기다리는 사람은 다 도망갔지요. 그렇죠?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 가지고 진짜 복음이냐? 오늘 요거 여러분 난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그리고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렇죠?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 응답은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중간에 뭐 바뀔 수도 없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말고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렇죠? 모든 문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부족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부족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렇죠? 복음을 네가 개떡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안디옥 교회 보니까 뭐 제자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은 네가 제자죠. 네가 제자. 그렇죠? 이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21가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나와요.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까도 내가 중앙 반찬인가? 거기 가려고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고 오다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중앙 반찬 전에 또 무슨 우리 반찬인가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제 오다가 이렇게 골리 들어가 됐네요. 그러니까 뭐 8월 14일 날 부여 중앙병원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이 양반이 죽었나? 바로 이제 이 김호승 권사님 전화했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거기 다음 가게예요. 그러니까 김한수 씨 오래 살겠다고 감사하다고 커피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꿀처럼 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집중하지요?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그렇죠? 사람 소리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다 그거 사단 소리요,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말을 많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자기 은혜 받은 거 말한다니까. 이번 주에 강단에서 우상 숭배를 막는 제자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 내일 가면은 내일은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무속 캠프 들어가요. 금산에 드디어 지교의 역할이 되지요. 엊그제 화요일 날은 예배 드리고. 처음으로 그 학생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5년 만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공식적으로 문 여는 학교가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게 이제 치유되는 거예요. 감사,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웃는 영혼관절을 찔러 수술하고 그렇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렇죠. 요게 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서 각인뿌리 치료되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야 내 삶이 청소를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건 나의 현장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그게 복음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래야 돈 가지고 벌벌 안 떨지. 돈을 하나님이 뭉탕 주려고 그러는데 이 벌벌 떨고 있거든요. 지금 큰일 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뭐냐? 그 사람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 통해서 흐름은 바뀌거든요. 아,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산업을 통해서 증인의 축복을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말씀을 알아듣는데 은혜부터 받아라. 그렇죠? 은혜 받아야 말씀을 알아들어요. 은혜 못 받으면 말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거 뭐 또 그 말 또 하네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냐? 아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멘이면 성령이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거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전도선까지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복음 말고 답이 없다. 진짜 내 자랑할 필요 없고 우리 산업인들 자랑할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뭐냐? 언약만 붙들고 가면 된다. 나머지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끝내버린다. 산업인 돌아가면서 순회예배하는 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렇죠? 예배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하면 자꾸 또 사단이 시키는 짓 하거든요. 승리하는 산업인과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발견되게 하시고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고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전도 선교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개인 가정 가문 후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